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노래 성가 하나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라는 성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가일 것 같아서 그냥 맛있게 쳤으니까 따라 하셔도 되고 허밍 하셔도 되고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근심 걱정 주여 안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한마음이 되어 주께 기도드리세.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진실한 나의 친구 주님, 힘과 위로 주시고, 나의 앞길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 오 주님, 사랑의 주님, 안 따라하시네요. 오늘은 아까 이 1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왜 성모님은 지극히 마땅히 최상의 공경을 받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지오 단원들로 어디에 가면 마리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성모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성모님께서 왜 그런 공경을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때 이렇게 왜 꼭 집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입각해서 성모님은 이래서 하고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모님이 최상의 공경을 받으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성모님은 가장 완전한 신앙인이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분은 가장 완전한 신앙인이셨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루카복음 1장 38절에 가브리엘 천사의 불림을 받은 그 소명을 받을 때, 하느님의 소명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을 때 성모님이 이런 응답을 하셔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참 신앙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 시기만 해도 여자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위험을 초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때 이미 요셉과 약혼한 상태예요. 근데 요셉으로 통해서 얻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세속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걸 그 당시의 법으로는 재판도 거치지 않고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성모님은 그런 개인의 일심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더 중요했어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당신의 일심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좀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에 대해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하느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오해하게 되고. 그런데 성모님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 신앙을 지켜낼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일심이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하느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여지도 없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성모님이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신앙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루카복음 1장 46절에 엘리사벳의 방문을 받았을 때 성모님이 했던 노래, 우리 레이저단원들은 매 때마다 아시죠? 내용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묵상해 보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앙은 보통 신앙이에요. 구약의 하느님이 하신 약속부터 현재의 약속까지를 다 꿰고 계시면서 하느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어떤 의미인지를 당신이 엘리사벳에게 노래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혹자들은 이것이 후대에 쓰여져는 여전히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성모님은 이미 우리 수태고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런 완전한 신앙을 갖춘 분이셨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그분을 주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그분이 이미 참 신앙을,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모님이 지극히 마땅히 공경받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분은 가장 완전한 신앙인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은 주님의 어머니셔요. 주님의 어머니. 이건 여러분들 부정할 수 없겠죠. 그죠? 이 세상에 주님을 낳아주신 어머니셨어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 아기로 오셨을 때 성모님이 하루라도 그 도움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성모님의 그 모유를 먹고 자라셨고, 성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우리 그 주님의 가장 완전한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루카복음 1장 32절에 그분 이제 성모님이 낳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브리엘 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불리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모님 태에서 나오는 분은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분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그런 분의 어머니가 되신 거죠. 그리고 마태오복음의 1장 23절에는 엠마누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당신이 낳을 아기는 엠마누엘이다. 엠마누엘은 무슨 뜻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낳으실 분은 바로 주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어머니로서 당신이 사셨던 일생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어머니로서 그분을 그런 소명을 받을 때부터 생명을 내놓고 소명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주님으로서 우리가 성전에 봉헌할 때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 그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그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것은 주님과 온전히 주님을 태동으로 느낄 때부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한순간도 그분은 주님의 어머니가 아니셨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지극히 마땅히 공경해야 될 이유는 그분은 우리가 믿는 주님의 어머니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분을 공경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주의 모친이시다. 천주의 모친이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 되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하느님이실까요? 예? 하느님이셔요? 그럼 사람 아니셔요? 사람이셔요? 그럼 하느님 아니셔요? 네, 바로 거기에 우리 교리가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다. 이거 꼭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좀 뛰어난 인간이시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했다 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단들은 하느님이신데 인간으로서 그냥 쇼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공의회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때는 하느님이 되고 어떤 때는 인간이 되는 나누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다. 그러면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을 때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낳으셨을까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낳으셨을까요? 예? 그렇죠. 그분은 나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모님이 낳으신 분은 인간 예수님이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예수님이에요? 하느님이신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성모님이 낳으신 것은 인간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신 예수님도 낳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만 호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천주의 모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개신교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럼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냐 인간, 하느님이냐? 그렇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교리를 갖고 있으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셨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마리아가 낳을 때 인간만 예수님만 낳으셨냐? 하느님 예수님을 낳으셨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의 어머니시기도 하고 또 인간 예수의 어머니시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는 어떤 호칭을 붙여드릴 수 있다?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붙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교리 하나 나왔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쉽게 풀어서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그분은 그 천주의 모친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시다. 우리의 어머니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의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 밑에 어머니와 당신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먼저 어머니에게는 이가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모님과 우리를 어머님과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대목이 뭐냐면 그 다음 대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여러분들이 뭘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집에 성모상을 모시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제자는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은 이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 아주 지극했어요. 그래서 서로 성모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일화까지 생겼냐면 도마 사도가 여러분 잘 알듯이 도마 사도는 어디까지 와서 선교를 하셨냐면 인도까지 와서 선교를 하셨어요. 인도까지 와서 선교를 하셨는데 인도에 선교하고 있을 때 성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 사도가 내가 가기 전까지는 절대 장례를 치러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도마 사도가 성모님의 장례를 보기 위해서 그 인도에서부터 성모님이 계시던 곳까지 쫓아갔는데 이미 그분은 시신으로 누워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미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 승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그 도마 사도가 성모님의 부음을 듣고 그 선교를 다 정리하고 끝까지 와서 가는 모습을 보아야 될 만큼 중요해. 그러면 누군가야 그건? 자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극히 당신의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들의 어머니로 모셨고, 나중에 여러분 어떤 기적까지가 일어났냐면 어떤 독일의 수녀님 한 분이 꿈속에서 예언을 받으셨는데 성모님이 사시던 집, 그것도 바오로 사도가 모셨던 집을 꿈에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수녀님이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 꿈에 나왔던 그 모습들을 바로 다 기술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동네가 터키에 똑같은 그 기억에 나오는 똑같은 동네가 터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본 적도 없는데, 그 수녀님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뒤늦게 거기가 성모님의 성지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신앙이 있냐면 거기서 성모님을 모셨던 것은 바오로 사도시라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계실 때 바오로 사도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바오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사도가 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직접 만날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 기적 중에 그런 체험이 나올 만큼 제자들은 성모님을 끔찍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어머니를,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기쁘게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게 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분은 교회의 어머니시다. 초대 교회에서 제자들은 공동체를 이룰 때 항상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에 전념하였다, 제자들이. 그런 대목이 실제로 초대 교회를 이루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대목 다음이 사도 마티아를 뽑는 대목이고, 그 다음 대목이 성령을 받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제자들과 함께 이미 기도에 전념하셨던 성모님도 성령이 강림하실 때, 교회가 시작될 때 그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성모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제자들이 선교하러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을 것 같아요? 그때 선교회로 제자들이 나갈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어요. 나가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순교를 당하셨고, 그러니까 나갈 때는 항상 이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나가시는 거예요. 선교를 나갈 때는.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나갈 때 누구에게? 성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나간다. 그리고 갔다 오면 이제 살아 돌아왔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인사해? 성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여러분들도 어른들 모시고 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담으로 제가 알던 그 신자분 중에 한 분, 제가 존경하는 신자분이 한 분 계셔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 집에 처음으로 봉송체를 갔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분 집 거실 한가운데 티테이블 있지 않고 어머니의 침상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그 어머니가 거기 누워 계셔요. 왜 어머니를 여기 때? 근데 이제 움직이지 못하시고 병원을 받으셨는데 왜 여기다 모셔놨나 했더니 저기 어머니 방에 거기다 모셔놓으면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바쁘니까.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어머니가 모셔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갈 때도 어머니 다녀올게요. 아이들은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들어올 때도 다녀오고 그리고 TV를 볼 때도 누워 계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보고 항상 생활이 항상 어머니와 함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들은 어때요? 우리 어머니들은 집에 모시고 살지도 않을 뿐더러 모셔도 어느 방에 가면 그 방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리조니까 기마에 가서 제가 본당식으로 갔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부흥을 받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에 가면 요양원에 그 신자분이 계신데 요양원에 계신 지 한 5년 돼서 5, 6년 돼서 그분 너무 멀리 계서 봉성체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녀님과 함께 먼데 봉성체를 찾아갔는데 뭐 거의 눈만 뜨고 사람만 알아보는 정도인데 그분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그게 저에게는 다행이었는데 뭐냐면 찾아가서 봉성체를 한번 해드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본당식 얼굴을 봐서 이제 안 되어서 그런지 그 다음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제 본당에 와서 장례미사 한다고 모셨는데 영정사진을 건강하실 때 찍은 영정사진을 딱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일동 본당 신발 옆에 기마 본당 열심히 했던 리지오다는 제가 너무 얼굴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갔을 때 그분이 그분인지를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본당에 그 오랫동안 리지오를 초석을 다지고 그랬던 분인데 아프니까 요양원에 버려지고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다시 장례미사를 한다고 본당에 왔는데 사람들에게 감흥이 없어졌는 거예요. 저는 여기 레지오 단원들이 레지오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건강이 나빠지시거나 그런 어른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성모님을 만나는 가로 가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레지오로 평생 레지오 단원을 했던 것을 기쁘고 행복하게 느끼실 수 있게 그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성모님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대하셨던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교회적인 어떤 그 교리는 아니지만 왜 성당 앞에 가면 문 앞에 성모님이 계실까? 바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갈 때 성모님께 인사하고 나가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가에게 인사해요. 성모님께 인사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당 앞에 성모님을 보시는 그런 관습으로 남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어머니시다. 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우리가 그분을 지극히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낳기 이전에 가장 완전한 신앙이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루카복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소명을 받을 때 그 성모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보통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닌데 그 생명을 다해서 대답하신 것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어머니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설명되는 게 세 번째로 이제 천주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어머니로서 그 주님을 낳으신 어머니로서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어머니로서 공경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들을 그분께서는 다 하나하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아주 뼈저린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그 어머니가 제 동생이 청년 시절에 세상을 떠났어요. 20살에. 그런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리 아주 신앙이 깊으셨던 분인데도 그 아들을 잃고 난 그 어머니의 상처는 무엇으로도 그 화해와 치유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긴 하셨는데도 그 아들이 당했을 고통을 지고 사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그 형제인 저와 또 다르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모님께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어머니로서 받으셔야 했던 그런 많은 고통들은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어머니로서의 영광보다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신 분이라는 것.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고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어머니가 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주의 모친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우리의 어머니를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꼭 요한복음 19장 기억하셔야 되겠죠. 16절 17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이 대목을 기억하면서 26장 26, 27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7절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죠.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 대목까지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성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회의 어머니시다. 자, 이것은 제가 사도행전 1장 14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이 대목에서 제자들 공동체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다른 몇몇 사람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에 전념하셨다고 나오기 때문에 바로 초대교회가 이때 태동을 했고 이때 이런 모습 속에서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이유만 이 완전한 신앙인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소명, 그 다음에 성모의 노래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죠.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 잘 아는 대목이라서 그리고 성모님의 노래를 통해서 이 성모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성모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아니 오늘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이제 성모 마리아님에 대한 그 다섯 가지를 잘 알아듣고 있는데요. 우리 천주교인들은 저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서도 저기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왜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성모님을 더 공경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로서 기독교인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해드렸던 게 그게 네. 실제로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가 두 번째 원칙이 뭐라 했죠? 첫 번째 원칙은 지극히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하느님에 대한 흔수 믿음과 혼돈돼서는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성모님인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의 잘못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자매님이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아까 그 원칙을 꼭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는
성모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뭐의 대상이다? 지극히 공경의 대상이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개신교 신자들이나 여태 신자들이 그런 교리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께 그 성모님에게 의지하는 게 마치 믿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런 오해를 받냐면, 지나가다 성당을 보면 성당 안에 십자가는 안 보여. 왜 안에까지 안 오니까. 근데 밖에 뭘 보여요? 성모님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 진짜는 못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성모님이 먼저 보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제가 아까 했던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마땅히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은 왜 마땅히 공경받아야 되는지 아까 설명해 드린 5가지 이유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여러분 성모성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네, 여기까지. 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문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성모성 지금까지 아마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성모성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의미도 잘 새기지 못하고 나니아부 탑을 관세보살 하는 것처럼 그냥 뇌가리기만 하고. 자, 왜냐하면 제가 왜 성모성을 다시 여러분에게 감상하라고 했냐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기까지가 끊어 읽어야 되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성모성이란 기도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했던 인사말과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만날 때 인사말, 이 2가지가 합쳐진 성경 말씀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을 가득히 받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엘리사벳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이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이 2가지의 성경 말씀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성이라는 기도는 우리가 성모님을 신격화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바로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봐도 그것은 뭐야?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얘기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 이렇게 운율을 끊어서 원래 기도해야 이 기도가, 우리가 늘 기도의 뜻이 통할 수 있는 거죠. 앞에 말은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 뒤에 말은 엘리사벳 성녀의 인사말.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우리 죽을 때 뭐 해달라?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성, 우리가 레이지오 단원들이 제일 많이 바치는 이 성모성이라는 기도조차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새기지 못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성모성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성모성은 이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성모님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이다. 근데 이게 왜 우상이냐, 이게 왜 잘못된 거냐 하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받을 때마다 왜 그 성모성이라는 기도를 만들었냐면, 가브리엘 천사의 그 불림을 받고 성모님이 얼마나 떨리고 무서우셨을까. 그러면서도 이 몸은 주님의 종이라고 손 받아들였을 때 그 성모님의 신앙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것도 요 대목까지 한 거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1장 46절에 성모의 노래, 그 대목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엘리사벳 성녀는 그분이 주님의 어머니시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하고 이 엘리사벳 성녀가 그 성모님에 대해서 당신이 갖고 있던 그런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묵지 기도를 바칠 때 이제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이 대목은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의 소명을 받는 대목. 이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은총이 하면서 그냥 빨리빨리 몇 달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부님이 금방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 요 5가지 우리가 지극히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 5가지를 나눠서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그분을 지극히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세 번째 강의는 이제 우리가 내지어 다루는 것의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